부를 때마다 은혜 보고 감동하는 귀한 가사입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의 추수. 이 추수감사주일은 믿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 우리 민족들도 보면 우리나라도 선사시대 때도 보면 꼭 추수를 하고 나면 하늘에 제사를 드렸어요. 천재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럼 왜 이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렸느냐? 농사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태양이 더 중요한데, 그래도 태양만 해서는 이게 씨를 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고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래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비가 너무 소중해요. 누가 비를 내리느냐, 또 누가 이 곡식을 자라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달랐는데, 그래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존재다. 바알. 그래서 비가 내려야 농사 씨도 뿌릴 수 있고 자란다 이거야. 포도도 마찬가지고 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음식도 나누는 이게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인간에게 복을 주고 화를 면하는 게 누구냐? 복을 주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거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또 우리나라 지금 같은 시대도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된다. 왜?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화를 면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데, 요즘은 조상들보다는 뭔가 하면 돈이 생긴다. 돈.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돈이 우리를 화도 면하게 있고,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게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인간에게 이 복을 주고 화를 면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이제 여기에 생각이 달라서 사람들이 종교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가르침은 뭐냐? 인간이 이렇게 병들고 또 죽고 고통당하고 이게 전쟁나고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인간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이 생명도 뭔가 하면 이렇게 100년 남짓이 아니고, 죄 짓는 사람들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더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거 마찬가지야. 천년 산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하나님이 지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에서 그렇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됐다. 그러면 이 죄를 짓게 한 존재가 누구냐? 죄를 짓게 한 존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 중에 한 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늘 쫓겨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죄가 다스리는 저주의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사고 나고 전쟁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저주스러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구약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제사장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다스리는데 이 인간이 역할을 잘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에 부서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살했지만 가장 큰 일을 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떠냐? 온갖 복을 주고 화를 면하게 하는 조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포도나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더라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얻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이 농사 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겁니다. 아멘. 죄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지옥 권세에 벗어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것도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16장 33절은 우리 교회 현관에 붙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 보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했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와 저주 마귀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 인생은 어림없다. 세상 사람 말하면 어디 길 가다 보면요, 꽃길만 가게 해주소서 이런 게 수지구청에서 만드는 길 가는 그런 거예요. 꽃길. 여러분 세상에 꽃길만 없습니다. 그거는 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꽃길만 있고, 그거는 그렇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사역에서는 이 세상 세력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왕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다, 돈 있는 사람이다. 아니고 성경은 뭔가 하면 세상 왕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뭐 하느냐?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못 빼앗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세상 세력,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마귀는 총대장이고 그 따르는 무리들을 뭔가 하면 귀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들도 세상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두려울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크리스찬이나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뭐냐?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라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주님과의 관계 첫 번째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이걸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처음 다니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자식도 말이죠. 아버지가 부모가 마음대로 안 도와주면 부모님이 날 싫어한다, 날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진짜 부모 맞나? 그러면 왜 날 안 도와주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청소년들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성장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사랑 알고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도 날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뭔가 하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뭐냐? 두 번째 단계예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야, 여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시간 걸리지만은 부부 간에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쉽잖아요. 사랑하는 거. 믿음의 사람이 만나도 서로에게 참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쉽잖아요. 쉽잖아요. 안 믿는 자와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다, 이건 도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만나도 얼마나 살아보면요,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그리고는 뭔가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고, 미워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워낙 세게 하면요, 부부지만은 자식 놓고 살면서도 겁을 낸다니까. 남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남편이 그냥 뚜벅뚜벅 신발 소리만 나면 가슴이 툭 겁이 나가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진 않아도 아이고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너랑은 못 살겠다 해서 그냥 자식 놓고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애만 결혼시키면 너는 끝이다. 애만 결혼시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이 서로 사랑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행동으로 말하느냐 그래서 참 미워하고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이제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진다. 그래서 깨진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그런 말도 안 하고 잘한다 잘한다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자랄 때만 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깨져야 하리 하면서 그런 노래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또 깨져야 하리. 그러고 왜? 깨져야 이 주님이 주인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주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이해하는 마음.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그 단계가 가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 맺혀집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앞으로는 쉽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그냥 악한지. 그런데 가정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건 너무 귀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다양한 사람이 모였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제일 큰 은혜와 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큰 교회라고 사랑이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이번에는 추수감사절 할 때 강단에 꽃도 장식하는 분도 나오고 또 과일도 다 준비하고, 그래서 서로 섬기는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섬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났다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서로 잘났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는 가정을 보면 전부 그렇게 깨집니다. 내가 잘났다, 아니다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깨진다니까. 잘났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녹여주셔서 상대방을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참 어려움이지만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되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서로 그 얼마나 보기도 좋고 큰 집에 살고 대단한 것 같은데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삶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거죠. 이거는 주님이 주인 되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그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운 곳이기 때문에 서로 귀히 여길 때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있잖아요.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가정이 메말라지게, 여러분. 메마른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또 믿는 사람은 메마른 가정을 또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그러면 때가 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듯이 믿음의 사람도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더 기도하고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 생명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왜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가? 여러분 다 부부간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교회도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요즘은 워낙 돈 세상이라서 뭐 크게 되는 것만 자꾸 사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기쁨이고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가정이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그게 가장 행복이지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죠. 그런데 왜 열매 맺기가 쉽지 않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육신의 욕구가 있다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욕구는 뭐냐? 자신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것도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세력이 있고
세상 속에 출생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도 뭔가 하면 탐욕, 음란, 거짓 이런 것들이 역사한다면 또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 내 마음에 탐욕이 올라오기도 방탕한 생각이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또 마귀가 또 유혹하기도 하고 텔레비 보다가 그런 생각도 나고 뭐 이거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흘리면 무너지게 돼요. 그래 세상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냥 물질을 내세우고 그리고 세상에 뭐 기쁨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거로 하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면 술도 마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약도 하고 음란하고 그러면 자기가 좀 육신적인 기쁨을 얻는데 이게 뭔가 하면 죄에 마귀에 걸려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다 뺏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면 이제 가정에도 이 생명 역사,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가정이 참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사랑 안에 세워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내가 내 틈을 비지고 들어와서 죄짓게 만든다니까. 탐욕을 일으키고 탐욕, 방탕하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이길 수 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래서 육신적인 욕구 때문에 그렇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미움에 잡히고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잡히기 바랍니다. 미운 생각이 들면 아유 또 마귀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미움 또 두려움만 들어요. 미래를 자꾸 걱정이 나고 이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누려요. 6장 16장 33절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있을 때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아유, 교회는 왜 이런가? 자꾸 그런 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두려움에 잡히고 미움에 잡혀요. 내 인생이 힘들어도 생명 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인생 탄식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묘한다고 되는 것도 없고 영원하다고 되는 것도 없어요.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걸 열었어요. 앞서가고 함께 하면서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뭔가 하면 낙심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움 대신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는 적당히 믿으는데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어림을 못 이겨요. 그런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적당한 믿으면 어려움 생기면 못 이겨요. 왜?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주인 될 때 인생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 아무도 맞습니다, 여러분.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돈도 있고 뭐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그냥 빈털터리되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나버려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인간이 사랑하고 복음 주는 분이라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것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낙심이나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감동을 주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가정에서 이렇게, 또 교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하면. 주님이 주인 될 때 역사한다. 그래서 마귀는 주님과 연합되는 걸 그렇게 방해하고 믿음의 사람과 연합되는 걸 그렇게 방해해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이간자예요. 대적자. 사단은 대적, 마귀는 이간자예요.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믿음의 사람 이간시키는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내가 갑자기 왜 이런지 그것도 모른다니까. 죄에 잡히고 잡혀서. 그래서 깨어있으면서 마귀가 말이죠, 환란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사람과 또 가족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환란을 당할 때 담대하라. 내가 예수를 이겼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자꾸 머물러야 돼요.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그게 열매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화목하고 사람이 충성스럽고 겸손하고, 그게 열매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걸 다 지켜보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돕기를 원하십니다. 확신하게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족 관계 또 교회 생활 잘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생명, 영생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주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 속에 감사 속에 날마다 생활하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고 환난도 가난도 기적도 질병도 어려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원수는 떠나가고 천사가 돕는 때가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걸 늘 기대하는 거죠. 믿음과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할 텐데, 주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물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 대신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